오늘의 말씀은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하고는 약간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실은 이번 주에 제가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랐던 것은 은혜의 시간이 제일 마음에 떠올라서 그냥 이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실은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되게 관심 가는 갑자기 한 장면이 아주 관심이 갔고 실은 제가 약간 가슴이 뭉클했던 장면을 봤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실은 88 올림픽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88 올림픽 기억나세요? 뭐가 기억에 제일 남습니까? 호돌이요? 대한민국이요? 그거는 2002년 월드컵 아니었나요? 저는 뭐가 가슴에 이렇게 감동이 있었냐면은 개회식 때 그 코리아나가 손에 손잡고를 불렀었어요. 근데 그게 왜 감동스러운 장면이었냐면 실은 올림픽이요, 이 88년도 저희 서울에서 있었던 올림픽이 소련과 동유럽과 그런 그 공산국가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던 사건이 이 88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가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만나자. 실은 그게 제가 왜 감동스러웠냐면은 거기에 소련 국가와 그 동유럽 국가들이 다 나오면서 악수하고 손을 흔들고 실은 서로 적대국이 있었던 것들이 실은 무너지는 그 장면이 실은 이 88 올림픽의 첫 장면이었어요. 물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랑스러웠겠지만은 그 장면을 보면서 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이게 정말 은혜의 시기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88 올림픽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이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은 서울 올림픽이 소련을 붕괴시켰다, 이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기사였냐면요, 소련이요 왜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냐면 미국이나 여러 서방 국가들의 나라를 가면은 뭐가 비교될까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참가를 많이 안 했대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요번에 88년도에 어느 나라가 개최를 했어요? 우리나라 한국이요. 이 남한이요. 소련은 남한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못 사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그러면은 여기는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 소련을 사회주의를 잘 선전하자 하고 갔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못 살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6.25 때문에 정말 어렵게 했던 그 나라가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렀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너무나 친절하고, 나라는 이제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네 나라보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88년도에 올림픽이 끝나고 89년 12월에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90년도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혜의 시기가 은혜의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제 다니엘서를 이번에 다 마쳤거든요. 실은 이 자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자유는요, 쉽게 얻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면서 그 피해 값으로 얻어진 정말 은혜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은혜의 시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게 이번 주에 올림픽 동영상을 봤는데 표정들이요 너무나 해맑어요. 외국인들조차도 뭔가 이렇게 마음 문이 열리는 듯한 그런 행복한 표정을 봤을 때 갑자기 제가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날의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은 잘 살고 편안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불친절하고 정말 이기적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하면서 전혀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그런 모습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재림에 대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에 대한 문제점을, 그리고 잠언서요. 잠언서에는 이러한 우리의 재림을 준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6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비피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기 개미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무엇하고 있다고요? 게으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8 올림픽 이후에 80, 90년도 때 이런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저희들이 전도가 잘 되었을까요? 정말 폭발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정말 전도가 되었고 소련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오늘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도하기가 법적으로 힘들대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요새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는 좀 신중하게 좀 판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쭉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팔은요, 선교 금지법이 발행돼서 선교를 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네팔이 힌두교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0,000명이 증가해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힌두교 국가니까 이 국가가 이러다가 나라가, 이 종교가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선교를 하면 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이 네팔은 선교를 못 합니다. 지금 러시아도 지금 무슨 법령이 발의되었냐면은 전도 금지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은혜의 시기가 평온하다 안전하다 얘기하지만은 점점 문은 닫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고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면 안 되고 또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때 마치 무엇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보시니까 곤충 중에 누구와 닮기를 원하십니까? 개미요. 개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차가워지고 무뚝뚝하고 우리의 신앙이 평안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 있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갑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손에 손잡고 이 벽을 넘어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재림의 기다림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 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는 바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 성경절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등잔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지속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지체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이 지체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일으켰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그 재림이 지체가 되었을 때 무엇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네, 바로 기름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부족함으로 재림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은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새 천사의 기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보니 그 중에 한 천사의 천사 첫 번째 천사에 대한 기별을 읽겠습니다.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재림이 가까웠으니 누구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은요, 바로 사람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습니까? 우리는요, 창조되었을 때 이미 뭐가 심어져 있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망가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셨는데 실은 제자들이 문제가 있었죠. 제자들은 틈틈이 서로 못하는 사이였습니까? 틈틈이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야, 내가 네보다 위다. 웃기지 마. 내가 너보다 위지. 그래가지고 길 갈 때마다 못하고 있었어요? 다퉜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 갈 때마다 다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제자들의 상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노중에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툴 때마다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했어요?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으로 잠잠할 뿐 입을 열지 못하였다. 창피하죠. 좀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막상 꺼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요한복음 7장 18절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누구의 영광으로 살았습니까? 자기 영광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는데 막상 이 땅에 사는데 누구의 영광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기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나의 영광으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제자들은 자기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달라고 모세가 구합니다. 그거를 똑같이 누가 얘기했냐면 빌립이 얘기했어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주님, 누구를 보여달라고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럼 뭘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우리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바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주석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이 본성은 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망쳐버리기까지 그 조물주의 신적 거룩함을 반영하였다. 우리의 본성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 그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때 제가 실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참 부끄럽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정말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보였어요. 제 마음속에 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부족한 걸 얘기해봤자 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낼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과 품성을 가장 나타내주고 싶었던 가장 완벽한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했던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품성을 완전히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막상 제자들이 자기 영광으로 살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돌아봤을 때 내 영광으로 살고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내 신앙 속에서 정체되어 있고 이기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속에 회개와 그런 예수님의 그 변화를 간절히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서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고 한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에서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다.
이 알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뭘 알다 하면은 어떤 책을 몇 번 보고 그 사람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해했다, 알다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이 성경에서 야다라는 말은 실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중에 중요한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맛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맛보다, 이게 어떤 의미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설명이 들어가니까 좀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꿀이요. 여러분, 꿀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꿀이 어때요? 여러분, 설탕도 달고 꿀도 답니다. 근데 꿀을 먹어보면 그 달달한 맛이 어떻습니까? 차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많이 다른가요? 정말 꿀은 설탕과 비교했을 때 몇 배 더 맛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는 참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체험이고 진정한 변화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없는 건데 갑자기 떠올라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실은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게 생각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행복하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창조할 때마다 이걸 만들고 참 어떡하다고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보시고 깊이 행복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다음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행복하셨을 때는 사람을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주를 자꾸 생각해요. 우주가 얼마나 넓고 정말 아름다운, 정말 알고 싶고 정말 찬란한 그런 숨겨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늘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도 정말 행복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하늘나라보다도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니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곳이 행복한 곳이고 정말 좋은 곳이니 너희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참된 좋은 그 선물을 우리는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자고 있고 그리고 졸고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재림을 준비했을 때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데에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버지랑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자신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그 다음에 뭘 주겠다고요? 우리의 친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야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야 되니까 너희들에게 먼저 부탁할 게 있는데
너희들 여기 남아가지고 못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기도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이 그냥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대관식이 있고 나서 그들이 와서 이 땅에서 무엇했냐면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었습니까?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모여서 무엇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드렸을까요? 오늘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은 자기 영광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그들이 드린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진심으로 형제들과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5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생기를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얼굴에서 빛났으며 자기들의 삶을 봉사 사업을 위해 그분께 바쳤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그들이 굴복한 사람들이란 증거를 볼 수 있었다. 사도행전은 이걸 설명해 주죠. 그들이 자신을 굴복한 상태가 되었을 때 성령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무엇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미와 같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늘나라에 못 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굳게 일어나서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엎드리며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가 시편 69편을 실은 오늘 아침에 실은 묵상하고 있었어요. 저희는요, 저 목회자도 실은 지식을 전달할 때 하는 실수를 많이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목회자에게도 매일의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실은 설교 따로, 실은 말씀 연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실은 아침 새벽에 시편 69편을 읽고 있었어요. 69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 봉사한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부족하면서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에 대한 쓴 이야기예요. 근데 69편이 길지만 몇 가지만 좀 제가 남겨놨어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들을 때 정말 홀로 있는 것 같이 정말 사방이 그냥 다 이렇게 적으로 둘러싸이는 것 같은 그런 갑갑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나는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다윗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고통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 중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서 춤출 때가 몇 있었죠. 언제 기뻐서 춤췄어요? 법궤를 다시 가져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실은 체면이 없어서, 체면이고 뭐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덩실덩실 춤을 췄죠. 다윗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참된 행복과 참된 살아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 항상 성전 준비하는 걸 기쁨으로 여겼어요. 성전을 짓는데 자금을 마련하고 그 성전이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 솔로몬에게 열심히 그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준비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서 참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무엇하라?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처와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예배드리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살아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실은 신약에서도 하였습니다. 어디에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상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곳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다윗이 이걸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서 보니까 장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 성전을 뒤엎으셨죠. 그 장사하는 가게를요. 그때 제자들이 뭘 말씀을 떠올렸다고 기억하고 있냐면은 다윗이 한 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다윗은 진심 어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시온산에서 언약궤를 가져가는 일에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위한 영원한 초소를 건축하기를 열망하는 일에 자신이 건축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모으는 일에 솔로몬에게 성전에 관해서 지시하는 일에 자신의 열성을 나타내 보였다. 예수께서 환전상들과 장사치들을 성전 경내에서 쫓아내셨을 때 제자들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을 그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의가 없는 종은 설 자리가 없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깨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